오늘 말씀은 뿌리 깊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8장으로 이렇게 앞뒤가 나눠져 있습니다.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얘기한다면 저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이전까지는 8장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었다면 이 9장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리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9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오. 이것이 갈릴리 중심으로의 그 8장까지의 사역이고, 그리고 나서 9장부터는 예수님은 육의 영역에서만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문제, 영의 영역에서도, 땅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서도, 세상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9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마가복음이 짧습니다.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육의 영역을 풍성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 또 영의 영역,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우리에게 삶을 풍성을 그 영원으로 잇대어주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서 읽으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들은 아주 율법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율법만 지키다가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저들의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본질은 저들이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네,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시네, 이건 율법에 어긋났는데, 그러면서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다가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이제 의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본질을 놓치고 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오히려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3장까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증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게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진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너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내가 주지,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유, 간단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진리는 단순하고 아주 명확하고 쉽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순진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복잡하게 하질 않았습니다.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 저기를 보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씨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덜어는 얇은 돌짝밭에 떨어지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중천에 뜨니까 그냥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제 그 가시떨기 나무가 햇볕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서도 옥토에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들이 와서 쉬고 사람들이 와서 쉬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성장하고 또 우리에게 뿌려진 믿음의 씨, 우리에게 뿌려진 은혜의 씨, 우리에게 뿌려진 성령의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좋은 이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빨아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행복하게 받고 가지고 돌아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좋은 밭이었던 겁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제자 양육의 법칙은 1%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감사의 법칙은 10%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줬습니다. 축복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다? 1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더니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 1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법칙도 여러분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밖에 돌아와서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심플한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10명에게 베풀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1명이 주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 양육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은혜의 씨를 뿌리고 축복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데 더러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제자 양육은 1%라는 거예요. 100개의 씨를 뿌렸다고 그러면은 하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게 되면서 수도 없는 그 씨들을 그 한 나무에서 또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100개만 뿌리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를 그 한 나무에서 뿌리게 되면서 이것은 여기만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나무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고 새들이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철새들이 가져갔다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서 또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뿌리는 거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의 씨, 전도의 씨, 구원의 씨, 은혜의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하나님의 진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어떻게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지? 이런 데 관심을 쓰다 보니까는 본질을 놓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생 동안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편이 볼 수도 있고 아내가 볼 수도 있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떨 때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저들이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었던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아내라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들에게 정말로 전해졌다라고 여러분 믿는 겁니까? 어쩌면은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따라와서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믿음을 떠난다면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내가 교회 가니까 친구들이 좋으니까 이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더 이상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다면 여지껏의 그들의 믿음은 가짜였다라고 우리들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의 그 손이라든지 아니면 그늘 아래에서 저들이 모든 걸 자제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환경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 누가 그들의 믿음을 챙기질 않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깨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일이 있었을 때 너 교회 갔니? 챙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그 통제에서 떠나게 되면서 그 제어장치가 풀려지게 되면서 만일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바로 그런 무리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때문에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그 먹이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 떠나게 됐다면 바로 그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던 겁니다.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그들은 속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사역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권사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시고 여러분이 선생님이시고 여러분이 선교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맡겨지신 그 직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그랬다면 그 여러분의 그 영향력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든지 아니면 방황하는, 방종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역시 그들의 믿음은 여러분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지 사실은 거듭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직분을 수행하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들에게 성령 받는 길을 여러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보게 되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거나 여러분이 시험이 들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단박에 시험 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안 계실 때
저들은 믿음의 길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밭에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좋은 밭,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받는 밭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내가 환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 주머니의 포켓에 집어넣고 내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걸 내 삶에 적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함께 제자 양육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함께 가르치는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환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좋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내 삶의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듭나는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오늘 저들의 믿음은 어쩌면 길가에 떨어지는 믿음이 될 것이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믿음이 될 것이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앞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의 간단한 비유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게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너희들이 어떻게 암만 쉽게 얘기해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저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딴 데 관심이 있으니까 14절에 이제부터 설명을 해주십니다.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비록 제가 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은 오늘 그냥 사탄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짝밭이니까, 그냥 길바닥이니까 전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는 받으나, 여기에 받다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아까 환영하고 인정하고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환영하는 건 웰컴입니다. 리시브하고, 그 다음에 웰컴, 환영하고 리시브하고, 그 다음에 in my pocket, 주머니에 넣고, 그걸 레코나이즈라고 합니다. 억셉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테이크,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들이 돌짝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즉시로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져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커뮤니케이션,
그 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히어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옆에 식탁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데 옆 사람의 얘기가 들리는 거를 그냥 히어링, 듣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히어링 말고 또 듣는 게 하나 있는데 리스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깊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의도지? 정말 그런가? 아, 그렇구나. 내게 깨달음을 주게 되고 내게 이해를 가져다 주도록 내가 집중해서 듣는 것을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들이 들을 때는 그러네? 이러면서 그냥 듣기는 했는데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샜던 거죠. 내 거로 받아들이질 않은 겁니다. 그냥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일도 있었네? 이렇게 듣고는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죠.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역시 여러분 말씀은 들었지만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데.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 유혹, 욕심, 이 모든 주변 장치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거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주님에게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져야 기쁨이 있고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데서 그냥 내가 멈춘 것이 아니라 내 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아이고 우리 속도원들이 왔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왔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거듭나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들이 간혹 보시면은요, 공동체를 의지하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뿌리가 없는 믿음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학생 복음주의 운동에 함께 참여해서 6년 동안 캠퍼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양육도 하고 소그룹을 하고, 그리고는 코스타에서 함께, 코스타라고 하는 것은 유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수양회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모레부터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 유학생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하는 것이 코스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코리안 스튜던트 어브로드의 그 앞자를 갖다가 따서 이제 코스타라고 불렀던 것이죠. 코스닥이 아닙니다. 코스닥은 여러분 경제에 관한 거고 코스타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석박사 교수 요원들이 같이, 그 당시 제가 이제 유학하고 있었을 때 그 대사관, 영사관에 기록되어 있는 미국의 유학생은 16,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600명이 모여서 시카고에서 위튼 칼리지 그 학교 전체를 다 빌렸습니다. 학교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이제 1,600명이 기숙하면서 5일 동안 계속해서 먹고 자면서 말씀과 찬송과 집회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게 그 수양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관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 기도, 찬양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5일 동안 이 석박사 교수 요원들이 이제 거기 와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가서 그 유학생 교회들에 돌아가서 그들이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타 수양회를 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한 명의 간사님을 뽑아가지고 한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석박사 교수 요원들이 한국에 가서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나 라고 하는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이 한 명의 간사님을 선택을 해서 그분을 한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갔다가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서울로 교수로 오든지 아니면 경제학자로 오든지 정치인으로 오든지 그들이 서울 지역으로 온 사람들은 대다수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었냐면 온누리교회로 갔고요. 하용조 목사님 계시는 온누리교회, 그 다음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계시는 지구촌교회, 또 지금 사랑의 교회 이런 데로 갔어요. 그 당시에 오카는 목사님이 계시던 거죠. 그러니까는 서울에 온 사람들은 코스타에 강사로 왔던 분들, 그분들을 찾아서 서울에서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덕단지, 이 대덕연구소로 간다든지 아니면 울산이라든지 이렇게 지방에 그 연구원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교수 요원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뭐였냐면 서울로 경제학자든지 정치인이든지 교수로 왔던 사람들은 아니면 연구원으로 왔던 사람들은 온누리교회 가니까 교수들이 많은 거예요. 지구촌 교회 가니까는 경제학자들도 많고 의사들도 많은 거예요. 자기하고 또래들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속회도 하고 소그룹을 하니까 그냥 옛날에 유학할 때나 똑같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울산을 간다든지 창원을 간다든지 대덕단지로 간다든지 이 지역에서 연구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보니까 의사도 없고 교수도 없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없고 내 레벨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잘.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은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 유학생 교회에는요, 그 학생들이 석사과정을 하는 사람은 2년 있다가 떠나고 박사과정을 하는 사람은 주로 5년 있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생이 있는 교회에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또 목사님은 내가 제자를 양육해서 파송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2년 동안 애가 생일이더라도요 생일날까지 가서 축하 파티 해주고, 왜? 복음을 하나라도 더 전해야 되니까. 2년이 수명이니까, 아니 해봐야 5년이 수명이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퍼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왔을 때 그 이민 온 가족들이 퍼먹이고 목사님이 애 생일까지 챙겨주고 그 집에 무슨 경조사 있으면 그것까지 챙겨줘서 가서 막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우리의 생일인데 목사님이 전화도 안 해주시고
우리 집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도 목사님 신방도 안 해오시고, 이러니까는 유학생 교회에서 듬뿍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다가 한국에 와서 누가 하나 챙겨주지를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거기서는 5일 동안 막 죽으라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헌신도 했고, 그리고 유학생 교회에서는 그렇게 회장도 하고 뭔가를 다 했어요.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남성교회 회장도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너십,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분명한 제자도를 저들에게 확립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는 집회 중심에서 이 집회를 소그룹 중심으로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했던 거죠. 언젠가 제가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균관 대학의 한 법학 교수로, 법학대학원의 교수로 오신 분이었어요. 코스타 출신이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좀 수련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었습니다. 갔더니요, 맨 처음에 이 성균관 대학의 법학 교수로 왔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학생 한 명을 놓고 그냥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붙더라는 거예요. 2사람, 3사람 붙더니 1년 만에 90명이 넘게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오너십.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단단하게 서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이 챙겨주고 여러분이 선교회 회장일 때, 여러분이 속장님일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여러분이 속장이 아니었을 때 교회를 떠난다면, 아니 제가 천호제일교회에서 섬기다가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만일 그들이 슬그머니 교회를 다 떨어져 나가고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가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존했던 거요? 장로님들한테 의존했던 겁니다. 권사님들에게 의존했던 거고, 선교회 회장님에게 의존했던 거고, 그 속장님에게 의존하고 그 선생님에게 의존해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저에게 의존해서 교회를 다녔지, 정말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1:1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참된 믿음은 저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바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의지하는 그 믿음은 뿌리가 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돌짝밭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때로는 가시밭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챙겨주는 것이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 없고, 거듭나는 역사를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모습이 영향력은 될지언정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도록.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도록 하는 게 뭐냐?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뭔지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좋은 땅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웰컴,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하는 마음이, 상쾌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심어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은 이야, 그런 것처럼 사모하는 거일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 시간이 해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는 믿음의 능력과 용기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순진하게 듣게 하려는 거예요. 순진하게. 히어링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집중해서 교회 가서 장난하지 말고 교회 가서 졸지 말고 교회 가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예배 시간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그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지키려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을 하니까 가르쳐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리스닝하고 집중해서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도록 하고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화면을 좀 열어주시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 뭐 하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로? 인내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그만 다녀.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유 그러면 교회 옮겨야지. 여러분 교회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거를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에게 오늘 세상에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직장인들 쉬운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야 어디도 다 힘든 거야. 눈물로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거야.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야지 이렇게 말해야죠. 살아내야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살면서 마귀와 사탄이 시험을 하죠. 세상 사는 일생 동안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인내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남편, 우리들의 아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언제였던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딴 데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거,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고 결단하고 변화되고 이것을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뿌리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깊을수록 어떻게 되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를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것을 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야, 나무 예쁘네? 그렇지만 여러분, 태풍 한번 오면 다 뽑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이쪽에 있었던 거, 우리 여러분 한영 중고등학교 맞은편에 자그마한 그 동산이 있죠. 거기에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싹 쓰러졌잖아요. 뿌리가 얕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뿌리는 안 보이는데 이게 환란이 올 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는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픽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십시오.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뿌리에서요 영양분이 올라와서 땅에서 여러분 그 흙 속에서 있는 영양분, 필요 없는 것들은 거절시키고요, 그 안에 있는 영양분들을 쫙 빨아들이게 돼서 뭐로 만들어요? 수액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수액으로 변화가 되면서 식물과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기본기라는 거죠.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목숨 걸고 지켰을 때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여러분 많이 나오십시오. 거기에서 양분이 올라와서 수액, 나무를 살리는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수액으로 바뀌게 되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엔 뭐예요? 여러분 인내하려는 거예요. 버티기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 버티기를 훈련했을 때, 뚝배기가 됐을 때, 그냥 오뚜기처럼 왜 넘어질 때가 없겠어요? 왜 시험이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실패가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환경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 좋은 내가 토양이 되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서뿐만이 아니라 견디어내는 거, 풍랑을 이겨내는 거, 바람을 이겨내는 거, 여러분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믿음의 끈기, 믿음의 인내, 믿음의 성실성이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고, 여러분의 속도원들에게 가르쳐지고, 여러분의 선교회원들에게 가르쳐지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 환경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이들에게 오늘 이 믿음을 가르쳐주는 가운데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회교권에 가서 살아도, 불교권에 살아가도, 아니 망해도 저들이 나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